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입니다. 성경책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사람인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6절을 먼저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1절에도 자신의 이 호소하는 걸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6절에 가면 다윗의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뭔가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알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자신이 고백이 뭐냐면 3절과 4절, 5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을 하셨는데 자신을 밤에 찾아오셔서 하는 모습이 흠을 찾지 못해요. 흠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고백을 3절에 하거든요. 3절 맨 끝에 보시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면 인간은 다 입술로 범죄하다 끝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입술로 범죄하고 죽는 인생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죠. 입술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거짓도 하고 입술로 우리가 온갖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결심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는 결심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은 흠이 없어요. 근데 그 흠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했다고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쑥 지나가면 여기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시거든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하면, 행사로 논하면, 행사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논하면, 이 논하다는 말 때문에 이 문장을 사람들이 하나만 아세요. 여기 사람의 행사로 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 옆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란 뜻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나는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해도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이. 그러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술자리 갔는데 한 잔씩 해요. 너도 집사였어? 나도 집사였어. 너도 장로였어? 나도 장로였어. 너도 권사였니? 나도 권사였어. 괜찮아, 한 잔씩 하는 건. 다윗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근데 다윗은 그 행동을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약해요. 약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의 행사를,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만약에 10명이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무 일도 아닌데 10명이 한쪽을 쳐다보면 지나가던 나머지 50명이 거기를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의 기준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고 말해요.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해도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않고, 여기 길이 나오죠. 5절에도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나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의 길을 제각기 가는 거예요.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다 가요. 근데 다윗은 어떤 길을 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문장은 히브리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문장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행동하는 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윗이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겨울에 보면 여러분 하얀 눈밭에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앞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고민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진 목사님 지금 이제 소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막 엄마 아빠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저기도 이런 거 한대, 여기도 이런 거 한대. 그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입시할 때 수학 능력 시험 본다고 하잖아. 그럼 학부모들 다 모인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들이 100이면 100. 야,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내 길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결정했다. 자신의 걸음걸음을 걸어갔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인데 문제가 적이 있어요. 적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0절과 12절을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적이 나오거든요. 9절부터 나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은 마음에 기름이 잠겼대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찌질해 하는 사자 같대요. 여기 본문에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을 표현하기를 기름과 사자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에 잠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 기름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살이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찌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과 기름 덩어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 틈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본문에 기름에 잠겼다라는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뜻은 어떤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냐면 이 악인들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건 살과 기름이 딱 붙어 있듯이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대방을 향한 조금의 동정도, 애정도, 사랑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기름에 잠겨요, 목사님. 기름에 어떻게 잠겨요? 그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가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건 살과 기름에 틈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그 어떤 동정도, 그 어떤 배려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죽일 듯이 달려올 때 쓰는 말처럼 지금 다윗은 코너에 몰려있고 딱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2절에 사자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성경에서 사자는 가장 용맹스러우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다윗이 많은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사자를 표현하는 건 사자는요 딱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적들이 자신을 딱 물었는데 먹잇감으로 물었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는 다윗 자신의 신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있는 적들은 기름에 잠겨 있듯이 다윗에게 어떤 동정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한번 물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예요. 그게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적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도 확신하고 있었고 참 자신의 입술도 결심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도 적이 있네요. 여러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신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이고. 모든 인간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있었어요. 아니, 다윗도 적이 있는데 어찌 우리 같은 이 미천한 우리가 적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7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도 고백했어요. 하지만 적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8절과 마지막 15절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자, 15절 보면 주의 얼굴을 보여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대요. 이 부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8절. 자, 다윗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눈동자같이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이 말씀을 잘 아세요? 많이 들어보셔서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왜 다윗은, 왜 성경 안에는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저도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앞으로 어떤 물건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눈앞으로 뭐가 날아오면요, 아, 눈을 감아야지 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다고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면 눈동자같이 다윗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때, 지킬 때 계산을 좀 해보고 네가 그동안 죄를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따져보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너를 한번 지켜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요, 엄마 아빠가요 새벽에 애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막 갑니다. 계산해요? 응급실 만약에 갔어요. 응급실 비용이 만약에 30만 원이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거 계산하고 가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는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할 때 하나님 단 한 번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당신의 언약된 백성은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지키세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그냥 지키신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서도 항상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러이러한 것들 앞으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때 눈동자처럼 본능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 계산 없이 자식한테 먹이고 입히고 살피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본능적으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외식을 싫어하냐? 가식과 외식을 왜 싫어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백성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오늘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구나. 너 그동안 헌금도 못하더니 이제 11조도 내고 야 다리미질까지 해가지고 왔구나. 부활절이라고 백옥 같은 한복을 입고 왔구나.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안 보신다고요. 그런 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토속신앙이 한마디로 기독교에 그냥 혼합된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게 얼마나 되세요? 없어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본능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이 계산 없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혀 모르시거든요.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운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대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한 가지 질문이 드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 드셔야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요. 근데 다윗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형상은 그럼 뭐예요? 이 본문에 깰 때라는 말은 여러분 길게 보면 이제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때 그 깰 때의 모습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성경 저자들은 이 다윗이 여러분 앞에 아까 전에 여기 어디 보시냐면 3절에 보면 밤에 내게 오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맨 마지막에 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하루의 일과 아침과 저녁 이런 일과 중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봅니다. 근데 깰 때, 자 깨는데 깼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밤에 푹 자고 깼다고 쳐요. 근데 깼는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면서 자고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형상으로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였죠, 이제 이 문장이. 자,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데무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데무투라는 형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서, 아니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데무투는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킬 때 주의 손이, 주의 발이, 주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인간의 눈, 귀, 입, 손,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나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눈, 귀,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손, 발은 언제 쓰이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문장들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너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과 발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구원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발로 당신의 백성을 돕는다라는 건 뭐죠? 시편 17편에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잠을 깨서 주의 형상, 주의 대무트, 주의 손, 주의 발, 주의 눈동자를 자기가 만족스럽고 경험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거냐면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로써 움직이셔야만 되는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고, 손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기도의 응답이 다윗의 눈앞에 목격되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발은 어떻게 나타나요? 당신의 백성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응답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그걸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누린 날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거를 마치 들은 것처럼, 제가 말하는 걸 들은 것처럼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모양이 응답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눈앞의 형상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은 내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과 과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만족해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참 신앙의 멋진 모습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적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윗에게는 손으로, 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날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으로 내가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도움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제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결심도 못합니다. 또 작심삼일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윗처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능적으로 지키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곧 조만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날이 올 줄 기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해도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여기 가니까, 남들이 이거 먹으니까, 남들이 이거 사니까, 남들이 여기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이, 그 말이, 그 생각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적들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다윗에게 그 어떤 동정심도 발휘하지 않는, 다윗을 사자처럼 결국은 놓지 않고 먹잇감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나를 본능적으로 지키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 행위를 따라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경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눈으로 그렇게 움직여야만 응답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형상의 만족을 우리 각자 성도들의 인생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본능적으로 나의 악과 나의 죄악을 따라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결국은 응답되어서 그날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본능적으로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